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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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 영적 침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 야훼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우리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예레미야 그 20장 말씀이죠. 예레미야 20장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다시 읽었고,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내가 온 것은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그것들을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예레미야는 사역의 한계에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죠.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한 초원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예레미야는 태어났어요. 기원전 626년에 소명을 받고 일생 독신으로 살며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로 활동하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그대로 전하는 사역만을 고집합니다. 41년 동안 사역하면서 우상숭배를 경고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적국이 침입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죠. 그 41년 동안 사역한 거 1장 2절 잠깐 건너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오래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1년 동안 사역하였다는 거죠. 우상숭배를 경고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적국이 침입할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경고 무시하고 모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강하게 회개를 외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소리치죠. 그때 예레미야는 울면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오죽하면 충실한 사역자이게 됐어요. 무슨 일에나 충실하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우선 보는 사람들이 행복하죠. 또한 그들 자신이 행복합니다. 무슨 일에나 충실하다는 것 아주 복된 일이라는 것도 사역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행복하십니다. 무슨 일이든 충실해야 하고 충실하면 그 자체로 행복한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다른 예언자들은 적당히 각색하며 눈치껏 전했어요. 그래서 대우도 받고 평안도 했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근데 고지식한 사람은 요령없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죠.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너무 고지식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그대로 받아 전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싫어했고 핍박도 받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수십 년을 그 순환을 감수하고 갑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면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다.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마침내 지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열심히 전했고, 그리고 경고합니다. 선포했습니다. 그
그래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날 벼락이나 지진이라도 보여주셔야 하는데 아무 징조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마음 놓고 조롱하고 멸시했고 거짓 예언자들은 날뛰고 왕은 감옥에 가두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예레미야가 지치고 탈진하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는가, 마치 욕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다 마침내 생을 저주합니다. 7절에도 야훼여 야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한탄을 합니다. 여기서 권유하다라는 말은 나를 강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강간하다시피 불러내어 이 일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 징조가 없으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무슨 말을 전했는가 하면 파멸과 멸망을 전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파멸도 멸망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무엇인가? 백성들이 나에게 온갖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선포할 힘도 용기도 잃고 지쳐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사역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중단을 선언합니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도 아니하리라. 이제는 포기하겠다는 거죠. 이런 예레미야의 심정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열심히 전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곧 심판과 파멸이 올 것이라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빨리 회개하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회개도 뉘우치지도 않아요.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파멸의 징조라도 보여주셔야 하는데 벼락이 내리치든지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든지 불이 내려 뭔가를 태우든지 해야 할 것인데 아무런 것도 징조가 없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무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쳤어요. 용기를 잃고 의욕을 상실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결국 탈진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전파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예레미야뿐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관계 악화로 갈등을 경험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많았다. 그런데 그 은사들 때문에 파가 갈리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말도 많아요. 설교를 못한다고 수군거리죠. 바울은 언변이 없기로 유명해요. 얼마나 언변이 없었으면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졸다가 넘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했겠는가. 못하는 설교가 대부분 길고 지루하죠. 그러니 바울이 변명하기를 나는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이렇게 자신을 비호하죠.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듣고 목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지치고 탈진하여 마게도냐로 갔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천하의 바울도 그런 말을 듣고 목회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은 산기도를 갔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것은 그때 심정을 토로하기를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바울도 목회길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다. 이 바울의 마음이나 예레미야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이런 고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전하고 설교하고 경고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별로 호응도 없고 공감도 하지 않고 변화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징조라도 주셔야 하는데 아무런 징조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나 이웃이나 사람들이 더 성내는 것은 더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때 목회자들이 사역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예언자의 사역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울도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탈진은 이 지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가 가족만 데리고 초라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갑자기 방문을 하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성도는 목사와 아내 그리고 어린아이 둘뿐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말하기를 이제는 부흥할 일만 남았군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더 이상 줄어들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회자의 심정이 오죽했겠는가. 벽에 부딪힌 심정, 절망 상태였겠죠. 그리고 몰려오는 무력감이 컸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뿐인가 하는 자책감과 아내와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이 또한 몰려왔겠죠. 그렇다고 남들보다 기도를 적게 한 것도 아니고 수고를 적게 한 것도 아니다. 사역자들은 여기서 벽에 부딪히는 아픔을 느끼고 영적 지체에 빠지게 되죠. 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안 돼요.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좋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 좋던 신앙도 싸늘하게 식어지고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죠. 오늘 이런 심정자들이 많을 것이에요. 목회자들 중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삶이 고달픈 사람들 중에도 이런 일이 있겠죠. 젊은이들 중에도 미래가 막막하여 꿈을 잃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부들 사이에도 성격이 너무 맞지 않아서 살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형편에 처한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 절망감과 위로움과 한계에서 오는 피곤함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겪어야 하는 사역에서 오는 한계이고 무력감이죠. 그때 모든 사역자들은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힘을 잃게 됩니다. 초심을 잃고 용기를 잃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모든 사역자들의 고민. 예레미야도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9절이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다짐하고 선언해요. 너무나 지쳤습니다.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럼 마음이 편해하고 무겁던 짐을 내려놓을 것과 같이 시원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하죠. 9절에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포기하려고 선포하고 그만두려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시원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우리 목회자들도 사역하다가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갈등을 조장할 때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두 꼴보기가 싫습니다. 다 그만두고 떠나고 싶어지죠. 여러분도 때로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포기하려고 결단하고 선언을 했다. 예레미야 역시. 근데 그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결국 포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심정. 예레미야는 포기를 선언했을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불이 나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삶을 저주하죠. 14절에서 18절에 내 생일이 저주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내 아버지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전하던 자에게 저주가 임했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나와서 고생과 슬픔과 부끄러움을 보는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욥이 한참 고난스러울 때 생을 저주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와 같이 영성이 충만하고 경건한 사람도 때로 이렇게 탄식하고 삶을 저주합니다. 욥도 생일날을 저주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도 절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프고 힘들 때 마음 놓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다고 부르짖으세요. 음산을 떨어보시기도 하세요. 소리내어 울어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한때 흔들리고 침체에 빠져 허덕이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흔들려야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욥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또한 엘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다 흔들린 후에 바로 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언젠가 행복전도사라는 분이 방송에 나와서 행복을 강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행복하게 살아가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죠. 근데 어느 날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분은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던 거죠. 아프면 엄살을 떨어야 하는데 아프다고 울기라도 해야 하는데 때로 흔들림도 또한 보여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아파 죽겠으니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해야 하는데 아프다고 호소하고 소리 지르고 엄살을 떨고 그랬어야 하는데 예수님도 고통스러울 때 나를 위해 하라고 했는데 방송에 나와서는 태연하게 행복을 강연했고 집에 가면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던 견딜 수 없었던 그러한 누구에게도 말을 못했으니 얼마나 고독했겠는가. 그래서 견디다 못해 자살해서 죽습니다. 욥도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심지어 예수님도 아프다고 부르짖었다는 것, 엄살을 떨었다는 것, 소리를 질렀다는 것, 엘리야도 모세도 그랬다는 것. 흔들려도 괜찮아요. 오히려 흔들려야 정상이다. 그래야 뿌리가 깊어지죠. 들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자라고 꽃이 핍니다. 예레미야도 부르짖었어요. 나는 당신에게 속았소. 당신이 나를 강간에서 불러내지 않았소. 당신이 하라는 대로 세상에 그대로 외치지 않았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누구도 들은 척도 하지 않소. 당신이 하라는 대로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지 않소.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무슨 징조로다 보여야 내가 체면이 설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 징조도 없고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비웃고 헛소리한다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더 이상 나는 못하겠어. 그만두겠어. 이것이 예레미야의 선언이고 한 거였다라는 거.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고독함과 갈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사역의 한계에서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겪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흔들렸고 엄살을 부립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의 엄살과 탄원을 예리하게 분석해 보아야겠다. 이 예레미야의 포기 선언은 진짜 사역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역에 대한 미련을 고백한 것이다. 예레미야는 흔들리면서 사역이 더욱더 굳게 다져집니다. 목회 천년 간혹 맡은 직책을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써들고 오는 분들이 계시죠.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힘드시면. 근데 그 말은 그만두겠다는 말이 아니라 알아달라는 의도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정말 그만두겠다는 말이 아니고 힘들다는 고백이에요. 도와달라. 나 정말 이래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정말 엄마 아빠에게 응석 부리는 투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엄마가 너희들 다 집 나가버려 그러지 않죠. 정말 싸안고 그 다독거리고 아이고 그렇게 힘들었어. 그렇게 어려웠구나. 이렇게 위로받고자 한 것이다. 관연한 딸에게 부모가 시집 좀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딸은 나 시집 안 갈 거야. 그죠? 그 말은 진정 시집을 안 간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엄살도 부려야 한다. 살기가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정신과 의사 헨리 모슬리는 힘들 때 실컷 울면 병이 낫는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실컷 울고 나면 좀 후련해지고 눈앞이 개운해지죠. 그런 것처럼 울지 않으면 다른 장기가 대신해서 운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아나가 죽어 그 장례를 치를 때 영국 국민 절반이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 달간 정신과 병원의 환자가 절반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이아나 효과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해도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대신 엄살을 떨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목 놓아보세요. 아프다고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 눈물이 곧 피눈물 흘리는 기도가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장담할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의 포로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행복한 포로들. 이것이 바로 은혜다. 예수께 더 단단히 잡힌 예수의 포로들이 되셔서 뜨거운 예수의 손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